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가 살아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경험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좀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두리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그죠? 그 아니면 뭐 기도해달라는 분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그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고 이제 모든 것이 두루두루 편안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도 누군가를 어려움이 요청이 됐을 때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요청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옛날 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대한 다윗, 정말 하나님의 왕,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정말 원수들을 전부 다 물질렀죠. 이제 다윗 왕은 그 다윗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이상으로 정말 추격을 당하면서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심에 까닭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결국 비참하고 처참하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사울의 일가족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이제 바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다윗 왕은 거기에 당당하게 이제 이스라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왕을 딱 등극을 하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원수를 무찌르고 이제 그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생각을 누가 하게 되냐면 다윗 왕이 하게 되죠. 그 생각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 원수였던 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 다윗은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나게 되면 그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뭘 베풀자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의 집안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종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즉시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집안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시바를 불러드립니다. 이 발음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바를 이제 잘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바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제 시바의 대답입니다.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 싹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사울 왕을 도와줬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사울 왕의 가족의 식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시바가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았나이다라고만 대답한 게 아니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아들은 뭐가 저런다고 그랬죠? 이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소개를 아주 큰 소리로 목청을 두고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왜 그냥 그 식구를 찾는 가운데 바로 그냥 다림을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거기 하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바는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뭘 더 강조를 했냐면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했어요. 다리를 전한다. 그럼 왜 이 시바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마 시바의 생각에는 다윗 왕이 사울의 식구를 찾아서 바로 찾는 것은 그게 바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찾을 리가 없다, 나를 부를 리도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결국 그가 다리를 저는 자다라는 말을 타서 최소한 다리를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강조를 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가 절든 안 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즉시 불러가지고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데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베풀어야 될 진정한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다윗 왕이 누군가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 베풀어 줘야 될 은혜가 뭐냐? 그런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냐, 그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전혀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저 그냥 주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행했지,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가치도 손톱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부피가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작은 그런 아픔을 준 이 작은 상처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바로 너도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에도 엘짤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정말 평가절하를 하고, 그리고 보복 심리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다.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요,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중에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함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그 좋지 않는 추억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내가 미워할 필요가 뭐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값 주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걸 하나씩 덜어내니까요, 그것이 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 포근해지고 넓은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바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 다윗이 이제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 어떻게 베푸냐면 여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났어요. 불러왔어요. 그죠? 누굴 불러온 거예요? 예? 무비보셋을 이 다윗 왕에게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불러들였으면 그 무비보셋의 그 이 왕 앞에 딱 섰던 무비보셋의 그 심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음이 됐겠죠.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왜 그랬습니까? 이미 다윗과 사울 왕은 바로 원수였다. 원수였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 왕은 정말 절친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족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벌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습니까? 잠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울 왕의 가문의 명예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자기 왕자들,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앉아서 떡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함께 사울 왕의 왕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떡을 같이 먹게 하겠다라는 의미는요, 이건 바로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동일하게 여겨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유학을 가기 얼마 앞에 두고 있는 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을 맞은 이 자가 이 총으로 투사 아들을 쏴 죽인 그 아들을 바로 뭡니까? 철천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 손자가 21일 단일 기도에 나서 간증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건 무슨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 무슨 힘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이 말을 들었던,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내 아들들과 한 자리에 앉아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냐면요, 사울 왕의 그 나라가 이제 완전 쫄딱 망하게 됐을 때, 다 죽고 막 처절하게 죽었을 때, 유모가 5살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뛰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를 전부 다 못 쓰게 됐던 가운데 있는 거죠. 완전히 장애인이 된 거죠.
이렇게 불쌍하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조차도 주지 않았던 나에게 왜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한 거죠. 그 감격스러운 가을 때 그런 고백만 했겠냐는 거죠. 왜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라고 고백만 했겠냐요. 두 눈에는 이거는 한없는 눈물로 펑펑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막 흐느끼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개 같은 나에게 무엇인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당히 눈만 가림이거나 인사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 그냥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 이 경조사들이 있잖아요. 이 경조사 때 여러분 정말 세월이 많이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경조사 때 서로 많이 돌아봐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조사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 가운데서 또 뭐예요?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왔지, 인사치레도 안 했고 뭐 그 거시기도 안 했잖아. 그러면 나도 안 해.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안 해. 요렇게 생각이 들게 될까요? 안 들까 안 들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미안해,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들 수 있지. 들 수 있죠. 너는 나에게 이렇게 쓰니 나도 너만 요거만큼밖에 안 줄 거야. 너는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줄, 코딱지만한 거 주시니까 나는 바로 뭐냐면 이 먼지만큼밖에 안 줄 거야. 뭐 등등. 이렇게 우리는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사람의 상량과 그들이 나에게 반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정말 다윗처럼 정말 쿨하게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그 무비보셋을 사울 왕의 모든 재산들이 다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통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 살았을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런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발견했어요. 무비보셋에 베풀었던 다윗의 은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를 바가 없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원수의 아들, 패배자의 아들, 늘 낙인이 찍혀 있고 늘 외면당하고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래서 늘 바깥에 나가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집안 반에서만 갇혀 있어야만이 되는 이런 우울하고 캄캄한 그런 터널 안에서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무비보셋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누가 찾아주셨어요? 다윗 왕이 찾아준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이웃집 아저씨가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준 겁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대왕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를 찾아주셨는데, 찾아주기만 했습니까? 명예 회복도 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찾아볼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실래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우리한 삶을, 사랑의 행위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까? 택도 없고 택도 없지. 택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못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무비보셋처럼 죄악의 투성이었습니다.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마치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죄악이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 영혼을 완전히 잠식시켜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천국도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거지같이 마치 무비보셋처럼 이 개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조차도, 입에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이 더러운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비보셋처럼.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뭘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들이 됐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이냐 적신이냐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는 누구든지 끊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 찬양하며 그분만 기쁘심으로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그 축복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